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다. 맞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좀 그냥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김해 시장님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갔는데 대통령을 만나면서 악수를 하는데 옆에 있는 비서관하고 얘기하는 거다.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있는 비서관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또 이제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방에 내려와서 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내가 청와대 근무하는 아무개 비서관이다. 당신 사업하는데 어려운 거 있으면 내게 청탁해라. 청와대 산마대 하면 다 해결된다. 이래가지고 이 뇌물을 받아 챙겼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연락해보면 청와대 그런 비서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청와대 근무한다는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청와대 비서관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뇌물을 주는 이게 우상숭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거기에 이제 섬기면서 복을 달라, 또 문제를 해결해 달라, 또 병을 고쳐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여러분들이 뭐 정답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우리 12장 1절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엘레, 하후킴, 외함, 미시파팀,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 말씀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란 말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30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 한번 보셨던 문장과 비슷한데 너는 스스로 삼가 너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아마 히브리어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힛 샤메르 레카 힛 샤메르 레카 이제 이 힛은 앞에 붙은 거지만 샤메르 원형이 사마르 뜻인데 이 뜻은 경계하다 또 무엇으로부터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힛 샤메르 레카 이 레카는 또 조금 비슷한 단어 생각나죠. 엘로헤카 그래서 이제 네 하나님 그러니까 2인칭을 붙여서 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엘로헤카처럼 레카는 이제 앞에 레가 붙고 뒤에 카가 붙었으니까 이 레라는 단어는 뭐뭐에게로 이런 뜻이거든요. 2인칭이 붙어 있으니까 너는 너 자신에게 좀 뭔가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좀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려운 히브리어를 썼지만 그런 걸 붙여서 좀 번역을 다시 해보면 너는 너에게 향하여 경계하라. 너는 너에게 향하여 경계하라. 너는 너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 번역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라. 너는 너에게.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은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뭐 맞다, 틀리다.
다른 사람에게 말은 잘하지만 스스로에게, 너에게, 너는 너에게 이렇게 너에게 경계해라. 너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상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뭔가 좀 경계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제 우상숭배가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력이 없으면 뭐 우상숭배 아무도 안 섬기겠죠.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인데 이 돈이 매력이 있잖아요. 이 돈을 많이 벌면 뭔가 좋을 것 같고 또 돈을 많이 벌면 뭔가 좀 호화스럽고 좀 뭔가 쾌락적인 삶을 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돈을 버는 일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상숭배가 막 그냥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우상숭배에 대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 앞에서 춤추고 그 신 앞에서 술을 먹고 그 신 앞에서 이 성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매력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도 경고하실 필요도 없었죠. 그냥 우상숭배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도 다 안 할 건데 이게 매력이 있으니까 그냥 두면 사람들이 그냥 우상숭배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 사회에도 유행이란 단어가 있고 문화란 단어가 있거든요. 유행, 문화.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다닌다고 문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화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신대원의 양낙헌 교수님이 그제도 와서 이제 만나게 되고 진해 자기가 옛날에 해군 사관학교 영어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추억이 있다고 진해에서 만나자 그래서 진해 중원 로타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주변을 걸어 다니는데 자기가 군 시절에 갔던 다방이 흑백 다방 그리고 포시장 사계절 다방 두 군데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사계절 다방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곳이고 흑백 다방은 시낭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굉장히 문화활동이 활발한 다방이었어요. 근데 시에서 사계절 다방은 없어졌는데 그대로 툭버리고 없어졌고 흑백 다방은 시에서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다방을 하지는 않는데 그 공간을 시에서 보존하면서 그 공간을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 흑백 다방은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흑백 다방에도 몰려가고 사계절 다방에도 몰려갔지만 사계절 다방은 유행에 불과하고 흑백 다방은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방을 시가 돈을 들여서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몰려다닌다고 그것이 문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늘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모이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건 아닐지 몰라도 그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과연 모여서 뭘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그 목적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에는 매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다니고 일하는 거지만 항상 또 자식에게 너무 투자하는 분도 계셔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 왜냐하면 또 이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낳은 아들, 딸인데 이 아이들 공부를 잘 시켜서 공부를 잘하면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랑할 일이 많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우리 아들이 판사입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입니다. 우리 아들이 교수입니다.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야, 신앙생활은 2번으로 하고 공부를 1번을 해라.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되는. 이 참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것도 매력이 있잖아요.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상가를 사고 재산을 벌리면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월세도 들어오고 또 세컨드 하우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별장도 되고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번이 안 되면 됩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면 좋죠. 또 돈을 잘 벌면 좋죠. 부동산이 많으면 좋죠. 또 내 지위가 높아지면 좋은데 이게 1번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1번이 하나님, 이 1번이 되고 이것들이 2번, 3번, 4번 이럴 때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매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1번으로 올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우상숭배는 매력이 있다. 사람들이 몰려다닌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는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우리에게는 어떤 길로 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또 잘 따르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큰 유혹거리입니다. 매력이 없으면 참 간단하겠는데 매력이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즘 그 젊은이들 요즘은 또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완전 좋아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완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왜? 완전 좋으니까. 완전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참 이게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좀 가까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 잘못된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같이 있으니까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좀 멀리 있으면 좀 우리가 악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멀리 있으면 우리가 좀 이제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또 잘 못 보고 같이 어울릴 가능성이 또 많아요. 같이 어울릴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잘 사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까운 친구가 좀 세상적인 친구가 되면요. 이 잘 안 보이니까 같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대화 주제가 다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 좀 멀리 좀 띄워놓으면 보이는 거죠. 저분은 좀 교회도 다니고 집사라고 하지만 너무 세상적이구나. 내가 사랑은 하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해버리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걸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 멀리 해놓으면 보이죠. 저거는 한때 유행이구나. 저거는 뭔가 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좀 쾌락적인 거구나. 저 길로 가다가는 망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기보다는 좀 멀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 또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경고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힛 사메르 레카라고 하고 계시고, 또 거기서 너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30절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바로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수르 나라가 그 어떤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어떤가? 바벨론이 어떤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잘 받으면 되는데, 그 경고를 잘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말은 비서관하고 말하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당신 뭐하러 나만 놀러 왔냐? 나는 당신하고 이제 볼 일이 없다. 비서관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는 청와대로 사칭하는 비서관을 이렇게 뇌물을 주가 나중에 연락을 합니다. 청와대. 내가 그 청와대 모 비서관에게 돈을 줬는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우리 청와대 그런 사람 근무 안 합니다. 아, 내가 돈을 많이 줬다니까요. 아, 글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관계없다니까요. 우리하고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우상숭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이제 우상숭배라는 게 매력이 있을 뿐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특히 더 갈수록 그럴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그 방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싶으시지 않겠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이 되거나 여러분이 사장이 되고 말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생이 되고 사장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하고 악수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름은 나한테 부르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다. 돈에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자식에게가 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뭐 굳이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줄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심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받으심직하도록 드려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에게 진정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잃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길로 뇌물을 준 사람, 뇌물 자체는 나쁜 거지만 준 사람은 돈도 잃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미움도 받게 되고 결국은
구속될 수도 있고, 당신이 어디다 뇌물을 줬느냐, 뇌물 공여죄로 구속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았어. 시대 유행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한다. 역사적으로 나라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다 파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강대국들,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 같은 나라들이 그 우상숭배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상숭배의 매력이 있다 그랬죠. 결국 그 매력이라는 것이 그게 돈이든지 성적인 문제든지 여러 가지 쾌락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에 그들이 막 빠졌을 때 결국은 그 나라들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위태위태하죠.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보면 미국이 아주 이 뭔가 올바른 믿음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고 있죠.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 미국에서 유학을 한 5년 동안 하셔서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한 5년 동안 미국 학교를 다니다 보면 영어를 잘 하긴 하는데 한국 와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다시 안식년을 갈 때 미국에 이제 아이를 데려가서 그곳 고등학교 입학을 시켰습니다. 시키니까 적응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10등반에서도 10등반에서 제일 못하는 그룹에 속하는 성적을 받았는데 미국에 턱하니까 우수반에서도 제일 잘하는 우수를 A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 미국 고등학교는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수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A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얘는 미국에 둬야 되겠다. 자기는 돌아오지만 학교로. 그럼 미국에 들어가 하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숙집을 알아보니까 한 달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너무 비싼 거예요.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뭐 어떻게 뭐 돈을 이렇게 그 당시 교수 월급이 한 300만 원 되는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뭐 150, 200만 원 보내버리면 어떻게 살 거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학교에 가서 그 직원하고 상담하면서 우리 아이는 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 직원이 왜 그러냐? 주변에 알아보니까 하숙집에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 학교 미국 직원 아주머니가 그럼 우리 집에 그냥 맡겨라. 공짜로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온 돈이 많지 않은 그런 교수의 아들, 딸인데 둘이나 우리 집에 그냥 방이 많다. 우리 집에 내가 맡아서 해주겠다. 무료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면 기독교의 사랑으로. 한국에서 온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로 집에 가보니까 집이 방이 많은 겁니다. 다 하나씩 주고. 그래서 미안해서 그래도 밥 값은 보내야 되겠다 해서 한 아이에 30만 원씩 한 달에 60만 원을 미국에 보내서 그래 이제 미국 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대학을 나오고 큰 아이는 지금 벨기에에 있는 대학에서 철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미국도 오래전에는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독교 사랑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아서 들어보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으면 도와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 고아들 입양하는데 한국 사람은 입양을 해도 아주 예쁘고 잘나고 아들이고 이런 사람 입양을 해요. 그러면 이제 혹시 고아들 가운데 장애 아들이 있어요. 얘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 데려가. 영국 사람들이 데려가. 그 정도 사랑이 많은 사람. 기독교 사람. 요즘은 이제 많이 그게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시대 유행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1월 13일에 그 이탈리아의 코스타 콩코르디아라는 배가 좌초가 됐어요. 우리나라 그 세월호처럼
거기에 이제 탑승객이 4,229명인데 마침 구조가 다 되고 33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밑에 섬 질리오라는 섬 부근에서 자초됐는데 어쨌든 구조가 잘 돼가지고 대부분은 구조가 되고 33명만 죽었는데 어떻게 이 배가 자초됐는가 할 때 선장이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암초를 무시한 겁니다. 암초. 이 바다에 보면 이 솟아오른 암초들이 있는데 위로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밑에 암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조금 다른데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 운항을 잘못해가지고 암초를 무시해서 부딪혀가지고 배가 자초가 된 겁니다. 그보다 더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도 이제 암초가 있는 그런 바위들 위에 종을 달아놓고 파도에 의해서 종이 땡땡땡 종소리가 나게 해서 배들이 가다가 요즘은 이미 뭐 아주 컴퓨터랑 막 굉장한 뭐 이런 배 시설이 있지만 옛날에는 소리를 듣고 파도 소리를 듣고 종소리 듣고 저게 암초가 있구나 피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인데 해적들이 이제 이 바다를 다니는데 이 해적들은 소리가 나면 시끄럽잖아요. 조용히 접근하고 조용히 뭐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해적들이 가까이 가서 종을 이렇게 이제 파괴를 한 겁니다. 조용히 지나다니려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배가 이제 자초가 된 겁니다. 보니까 그 해적 배가 종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자초가 된 겁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땡그랑 땡그랑 경고. 이 밑에는 바위가 있다. 암초가 있다. 조심해서 지나가라. 이렇게 하는 암초. 그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쪽에 매력이 많으니까 다른 쪽에 완전 좋은 게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마음도 거기 뺏기고 돈도 거기에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뺏깁니다. 그럼 결국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받지 못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잘 들을 귀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설날도 맞이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뿐 아니라 그 우상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완전 좋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우상들 우리가 잘 또 섬기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제 복을 주시고 싶은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